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시오며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 아멘. 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다시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시는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로 나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네, 사람이 아내를 버려도 되냐 안 되냐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하였는데 성경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예수를 시험한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질문은 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행하는 유대지경 쪽에서 다스리던 헤롯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는데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성경에서 이러한 이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아내 헤로디아의 어머니라는 그 아내를 취하였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헤롯의 형제의 아내였었는데 이 여자가 그 헤롯의 형제와 이혼하고 헤롯과 결혼한 것, 그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하였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어머니의 미움을 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곧 헤롯 안티파스가 그 아내 헤로디아의 어머니를 취한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셨다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의 미움을 살 수도 있는 것이었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였다면 이 헤롯 안티파스의 불의를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옳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질문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돌려주십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을 묻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대답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굉장히 자신 있는 분야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좋아하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네, 어떤 대답이죠? 버려도 된다는 겁니까?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까? 네, 버려도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게 가능하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였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자신들의 해석을 통하여서 이 율법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준다면 버려도 괜찮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해당하는 율법이 신명기 24장 말씀인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그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면은 그 문제될 소지가 있거든 버려도 된다. 버릴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전제를 빼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릴 수 있다라고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완전히 수긍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원래 하나님의 취지를 생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조금 더 명확하게 가르치십니다. 11절하고 12절에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를 깨트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왜 이 이혼을 허락하는 듯한 그러한 율법을 썼을까요? 그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했다. 곧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의 개요를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율법에서는 그 전제를 붙여가면서 최소한으로 그 이혼을 하지 않는 쪽이 옳음으로 최소한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러한 경우만을 허락하였던 것을 확대 해석합니다. 그리고 약간 애매한 그 앞에 구절을 확대 해석해서 이혼을 하는 게 가능하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이러한 버려도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해석해서 그 내용이 가능하다 하면은 우리가 행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경우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구원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 경우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에 우리의 해석들을 더하면서 그거를 확장시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우리의 사정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율법 말씀은 우리의 완악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에 맞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전히 지킬 수 없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을 감하여 주셔서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확대하십니다. 원래 율법의 의도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것이 옳지 않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또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죄악을 품는 것만으로도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어기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내가 가지고 싶다는 욕심을 품으면 도적질하는 자가 되고 이 율법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감안해 주신 율법조차 우리는 지키기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 확장된 율법을 지켜나가시면서 우리 성도의 살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사정을 고려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악함을 고려해서 우리가 살아갈 방식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율법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보다 더욱 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며 우리의 길을 바르게 파악하시고 또 그 길을 열심을 다해 걸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순단 성도님 가정, 아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생활 되도록 또 늘 건강, 축복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올 한 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종엽 청년 가정, 가족 구원과 주도적으로 신앙생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